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밤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나 우리의 지혜라든가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택해 주셔야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음성을 잘 깨달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3일 동안에 밖에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셨지만은 이 시간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령과 성도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은 또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일상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는 데 있어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인격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속 사정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영, 내 생각, 나의 어떤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지만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신앙생활 틀려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냐면은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보면은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그냥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축복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비밀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이 인도에서 백성 삼아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않으셨겠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이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모든 걸 성령님께 다 의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생각으로 어떤 말씀 볼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를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요,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을 내 안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뭐든 하지만 내 인격까지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요,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 때,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와 예수 자녀 살아갈 때는요, 생각을 누가 지배하냐면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말로. 그래서 이제 항상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이제 의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믿었을 때하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뀌죠. 우리의 바뀐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성령님이 당연히 주변에 하시지만 그 모든 것에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잖아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요. 깨달으면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하는데 회개도 내가 하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든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도요, 사실은 날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럴 때 반드시 내 안에 지금 이런 분노의 영이 있고 혈기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그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 선물을 받아서 언제나 그 성도의 그 어떤 그런 그 주신 사명을 항상 또 복음의 어떤 그런 증거를 전하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일꾼들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 좀 나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나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그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쑥스럽고 부끄럽고 뭔가 창피하고 이런 마음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요 창피한 게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기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복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전함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올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부흥하는 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정말 자격이 없지만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의 표현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제 가운데서 힘들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산다고 해서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저를 구원하신 전도하신 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 궁금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지.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일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도는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반드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도 일단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또 받은 자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쓴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간다는 거죠. 개인의 어떤 욕망과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복음을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많은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구에게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부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말할 게 많잖아요. 남에게 나쁜 말도 하면 안 되고,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항상 유익하게 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 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보니까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살아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항상 동행하다 보니까 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뭔가 항상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신령한 자로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 이웃 사랑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내가 지금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에 성령이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과 같이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실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증거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랑의 교회가 더욱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